내일 모레가 70번째 맞이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113년 전 한일 합방, 경술국지라고 하는 뼈아픈 상처가 있죠.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돼서 8월 29일에 발효된 한일 합방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36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를 받으며 나라의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던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지만 5년이 채 되지 못해서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의 참담함을 겪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전쟁 폐허 속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놀라운 경제 성장, 경제 부흥을 이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웠지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억스러운 과거 6.25 동란의 참담함으로부터 해방된 지 78년.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러워하는 코리안 드림의 소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K-팝, K-드라마, K-컬처, K-푸드. 세계는 한국을 선망하고 한국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부를,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된다면 과연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있는가? 더 나아가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북방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텐데 북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요원이 길러져 있는가? 이것은 전쟁 때문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열기가 식어감에 따르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가 다시 회복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자, 10절에서 19절을 보시게 되면 환란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8절은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2차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가 군대를 보냈을 때 예루살렘은 유월절 순례자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래서 AD 7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 동안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때 살해된 유대인이 무려 110만 명이 살해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수가 9만 7천 명이에요. 이거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그때 당시에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오늘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모두 요단 동편에 있는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기억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징조가 보였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요단 동편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절대로 함락될 리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아있던 사람은 무려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갑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 안에 죽은 사람들을 확인해 볼 때 죽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비록 성전은 하나님께서 파괴시켰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험한 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서 환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하시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같이 하실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환난의 시작입니다. 환난의 징조가 보이거들랑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그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듯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잃어버렸던 신분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 중에 상당한 부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라.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은 뭔가 대가를 주고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말세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왜? 28절에 속량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 나 자신을 쳐서 힘든 삶을 산 그 보답을 받을 때가 되었다. 재림을 준비한 건강한 믿음이 응답받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창궐 근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언론이 교회를 매도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 장본인 것처럼 그래서 직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직장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만나면 목사님 요즘에는 너무나 살벌해서 내가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조차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말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해방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안에 어른이 오시면 우리는 그 어른을 존경해서 일어나 그분에게 몽례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큰 절을 드리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8절에 이런 환난이 되기를 시작하거들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서도 숨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머리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럼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편 3절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드시는 분이에요?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자범죄를 회복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머리가 들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할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에요. 이 죄책감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았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홍처럼 붉은 죄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너 왜 이거 이렇게 했니? 이렇게 야단치면 자녀가 수긍을 합니다. 너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 옛날 과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니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에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금방 죽고 살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울고불고 하다가 금방 헤헤거리면 변덕이 죽고 그러는 듯한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의로운 자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육신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악령에 사로잡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가운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바꿔 이야기하면 너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입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갖췄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지성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리를 분별하는 것,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쓰는 게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것, 지성과 이성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과는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상, 자신의 윤리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자살을 할까? 그것을 믿을 때가 자신의 지성과 이성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처럼 자신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었을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를 모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절제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나는 분명히 처녀인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퍼뜨리는가를 아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억울한 마음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했더니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태워주시고 기억을 제거시켜 주시고 나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전전긍긍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로 환난의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살라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말세에 미혹당하지 말라, 혼돈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자,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임신을 하고 있으면은 피난 가기가 힘들 겁니다. 더군다나 젖먹는 갓난아기가 있었을 때는 피난 가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자동차가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저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임신 아이를 뵌 것과 같은 얘기죠. 자, 이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어요. 자, 두세 시간 후면은 재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를 구원하지 못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2시간 후에 지옥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내 가족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겨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 못했다면 그 핏값은 누구에게 물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핏값은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게 아이벤자예요. 그러면 젖먹이는 자는 가까스로 구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희딱희딱해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젖먹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일찍 구원하여 그를 튼튼하게 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북방 선교도 감당하고 남북이 통일했을 때 북한 선교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용사로 그리스의 군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신앙 추스리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젖먹이는 자입니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세를 깨닫고 미혹되거나 혼란을 받지 않으려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 시대라고 그래요. 2가지 위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금융 위기가 있죠. 최소한 2, 3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또 전쟁의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대만 해협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할 때 먼저 터지는 데가 한반도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미국은 군사적으로다가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시대를 관찰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지금 전쟁 난다고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여보 저기 물건하러 가지 말고 전쟁이 나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땅을 삽시다. 논밭을 삽시다. 전쟁이 일어나도 논밭은 폭탄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웠어요. 무슨 소리냐. 전쟁이 나도. 그러나 아버지가 대구로 가서 물건을 잔뜩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난 갔다가 오니까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건지신 연장은 한 5개가 돼요. 함석 가위를 쓰는 가위하고 그 다음에 바이스 프라이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쪼여가지고 하는 거하고 5개.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가장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선반에다 올려놓으시고 그거를 쳐다보시며 내가 그때 네 엄마 말을 들었더라며 하는 아쉬움의 소리를 어떻게 폭탄이 집에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 연장 5개만 녹지 않고 나머지는 다 폐허가 돼버렸죠. 시대를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는 2 지도자가 있었어요. 물론 12사도가 있었고 더 많은 섬김의 사람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사물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관찰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새벽 미명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그러자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뛰어간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었을 때 행동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쫓아가서 무덤에 도착한 것은 요한 사도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입구를 면밀히 살펴보고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느라고서는 그 앞에 있었고 뒤따라 왔던 베드로는 보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 중에 낙심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죠. 그들의 고향은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을 때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요한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일러주자 베드로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헤엄쳐 갑니다. 두 사람의 행동 패턴은 너무나 다르죠.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도 필요하고 시대를 분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와 같은 것도 준비해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닌 어떤 분이 이런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자 바디메오입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눈먼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드디어 이곳에 오시는구나. 오시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달려나가 눈을 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다가 무작정 뛰어가는 겁니다. 왜? 이미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는 고침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느라고 했겠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들으시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유 내가 시각장애자인데 이런저런 망설임 속에 그랬더라면 그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에요. 상황을 잘 판단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결사적으로 노력하여 그는 소원했던 눈을 뜨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적인 예언이 수도 없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대적인 징조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가 방주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들이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비웃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사위들에게 롯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비웃었어요. 결과는 유황불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그곳에서 자수성가하여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을 숟갈 하나도 가져오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 뒤를 돌아봐 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해야 된다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사령관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집니다. 요단 동편 펠라 지역으로 피신해서 로마군의 무참한 살상으로부터 목숨을 구원하게 돼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 시대의 징조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코로나19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멘. 관찰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제가 외람댁에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뒤숭숭하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그럴 텐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논밭을 사놨더라면 집을 사놨더라면 차라리 집보다는 논밭이 낫겠죠. 그랬더라면 폐허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합니다. 필요를 압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안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일어나 무엇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액면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성이 함락돼서 죽음을 당할 텐데 그리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큰 해일이 몰려오므로 이 거대한 해일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폭풍우가 내리지 않아도 먼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해일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25절에 보면 1월 성신, 해와 달, 별,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해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하와이에 거대한 해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뉴스에 보니까 추신수 선수가 살았던 하와이의 그 고급 빌라도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과학원에서도 시뮬레이션으로다가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판문점 가까운 곳에서 장사포로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약 200만에서 5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세균전으로 하게 되면 2천만에서 3천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약 5천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5분의 3, 5분의 2가 희생당할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지면 밤잠이 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도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이죠. 우리는 선민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믿은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설마 그래도 재림 주님이 더 있다 오시겠지.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징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옛날에 선지자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쳐들어와서 함락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됩니다. 애썼을 때 바른 소리를 하는 선지자는 때려 죽이려고 하고 빈 우물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나 왕에게 아부를 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패배하게 되죠. 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이 처처에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징조가 보이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융위기고 이것은 2, 3년. 그 다음에 전쟁의 위기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지금 2023년이니까 짧게는 2025년에 2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조금 더는 2027년이에요. 왜 2027년을 드는가 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기 정권을 연장해야 될 때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워야만 연장이 될 것이에요. 지난번에 자기 임기를 연장했죠. 그래서 대만을 복속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전공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권세로부터 중국은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대1로 정책을 썼었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맥시멈이 언제냐? 2027년 시진핑이 전당대회를 할 그때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2027년을 놓고 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지금 2023년입니다. 24, 25, 26, 27. 맥시멈으로 잡아도 3년에서 4년이에요. 짧게는 25년을 칩니다. 왜? 25년은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충동해서 남한을 침공해가지고 대만과 중국이 한판을 붙을 때 한국이 돕지 못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전전긍긍하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전에 북한을 손봐서 남북이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200만에서 500만. 그러나 핵무기를 쓴다든가 쇄견전을 하게 되면 2천에서 3천만 명이 희생당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실까? 그것은 미국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믿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1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9만 7천 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대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 동편 펠라 지역으로 피신가.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대처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 있으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자,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도 높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 사람은 박사야.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구변은 말솜씨예요.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죠. 이것처럼 15절에 보면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능히 대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 18절, 19절을 의지하셔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인내로 끝까지 참고 이겨가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임종할 때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봤고 자기가 비록 돌 맞아 처참하게 죽고 있지만 자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지금 이 고통 속에 있게 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징조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며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분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그것을 끝까지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러 결국은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라 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왜 주님은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또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왜 연장시켜 주실까? 그것은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이벤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젖먹이를 키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안이 열려 아버지 우편에서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이런저런 시험거리에 빠졌을 때 내 신앙을 침체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셨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으시고 재림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 하나님께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반드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환난의 때 일어나 머리를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